오늘 말씀은 오직 영으로 진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귀하다는 거 아시죠? 정말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면 인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또 믿은 후에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또 다른 차원으로 껑충 점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곧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건 오늘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배의 성공, 반드시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두 사람이 대비되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의 예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똑같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받으신 바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거절된 바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예배도 있고 실패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일단 거기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없고 그래서 자주 예배를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아예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기보다는 딴 길로 빠지는 가인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중에 그림을 하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난 금요일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여러분이 반복한다고 지루할 것이라고 제가 염려하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다 꼬박꼬박 다 챙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마디 중에 불과 몇십 마디 알아듣고 몇백 마디 중에 불과 몇 마디 알아듣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놓친 채, 흘린 채 몇 가지만 건지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경험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할 때에는 반복에 대한 지루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당시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을 다시 챙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고서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어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예배할 때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23절, 24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이 방법이고 진리가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이 방법이고 진리가 방법이다. 오늘은 제가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고 좀 집중해야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 내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바짝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겨주세요. 예배 방법은 영으로, 예배의 방법은 진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아멘을 하시든지 따라 하시든지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할렐루야. 아주 공식이니까 제가요 40 중반 되니까, 아니 43살, 4살 되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늦깎이 공부를 하려고 책을 가까이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기도받으러 오신 분 중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내 눈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저 아래 내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노안이라는 거예요. 노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노자를 붙이는 거야? 나 노하겠어.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마침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안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찌르는 말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 내려갔더니 저 안경점에서 노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헐 그러시더니 목사님 노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문가가 노안이라면 노안인 거지. 근데 좀 승복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이 노자가 붙는다는 게 좀 싫어가지고 거절을 했지만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노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야 했죠. 근데 안경 맞출 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쪽이 선명하십니까? 이쪽이 선명하십니까? 여기 선명하십니까? 여기 선명하십니까? 뭐 점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에 또렷하신가요? 여기에 또렷하신가요? 집 하나 빨간 지붕 있는 거 보여주면서 잘 보이십니까? 이쪽이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초점을 이렇게 내 눈에 맞게 맞추어서 거기에 걸맞는 이 돋보기를 이제 넣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안경을 맞춰서 쓰고 나니까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 같은 이야기는 마치 안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혼란스럽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넘어가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와야, 그래야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영으로 오직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안경의 두 알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오직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영으로, 예배의 방법은 다시 예배의 방법은 그렇죠. 예배의 방법은 앞으로 저를 보실 때마다 오직 영, 오직 진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위쪽에 이렇게 생긴 구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클라우드. 이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냥 영이세요.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통하는 겁니다. 사슴은 사자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저건 내 먹잇감. 잡히면 죽어 하는 수준의 반응이지 사슴의 언어를 호랑이가 알아듣지 못하고 호랑이의 소통 방식을 사슴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래의 언어를 갈매기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갈매기가 전해주는 말을 고래가 알고 포경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영적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가벼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원본이라 하고 사람을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본과 복사본.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사본인 사람 역시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을 만드셨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을 영으로만 두신 게 아니고 흙으로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몸 안에다 영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영의 뭐예요? 합체예요.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될 때 혼이라는 감각이 기능이 생겼어요. 그 혼은 마음 혹은 정신 혹은 인격이라는 그 부분이 영과 몸이 만날 때 생겨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하고 저 흙으로 빚은 아담의 몸에 밀어 넣으실 때 거기에 성경을 보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living soul 그래 돼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만날 때 이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는 기능이 의지, 생각, 감정이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원본인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닮으셨을까? 사람과 똑같으실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지만 사람은 몸도 있고 몸이라는 물질도 있고 혼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정의할 때 늘 이렇게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사람은 영인데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즉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다. 이게 사람의 정의예요. 그렇지만 이 영혼 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본질은 바로 영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 왜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원받은
예수 믿은 성도는 오직 영만 완전합니다. 영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만 100%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3분의 1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3분의 1만 구원받았더니 무슨 새로운 이론이십니까? 아니요, 간단합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세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성경으로 증명해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방송실 타이밍이 조금 늦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영역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다른 부분은 not yet,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의 상태예요. 그러면 0 빼고, 구원받은 0 빼고 자신의 나머지 3분의 1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몸은 달라진 게 없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던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몸에 구원 현상이 없어요. 여전히 머리털은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도 한 30-40개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다 저러다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십니다. 반드시 여기서 단 한 사람도 100년 후에 존재할 사람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거에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원은 무엇을 몸의 구원이라고 할까?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부활의 몸을 갖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시범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제자들은 만졌고 같이 식사도 했고 같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다 봤어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사의 몸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몸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강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확 변하는 거예요. 어벤져스 시리즈 가운데 이러면 이렇게 지구 인구 절반이 싹 사라지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티라노스? 타노스. 우리 오집사님이 가장 영민해 보이는 영민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그 타노스를 알까? 주여, 바쁘다 하면서 영화는 다 보는구나. 타노스.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두 변하는 거예요. 죽었던 성도는 다시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 성도라고 해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변화 성도라고 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변화산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부활 성도의 모델이에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사라졌어요. 변화 성도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이라면 반드시 부활 성도가 되시든지 변화 성도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그 생명이 내 영 안에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렇게 돼요. 자,
나머지 또 3분의 1이 있죠. 그게 뭐죠? 혼, 다른 말로 마음, 다른 말로 정신, 다른 말로 그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죠. 하나 의지, 또 하나 생각하는 기능, 또 하나 감정이라는 기능. 이게 혼에 속한 기능이에요. 요 3분의 1도 어때요? 역시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나약하고 여전히 나는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분노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 속에서 살고 뭐예요? 마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산만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죄된 생각을 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발전이 돼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데 죄가 다 용서되고 다 그렇게 됐다는데 의인이 됐다는데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행실을 살펴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심각해지면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일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혼의 상태, 나 자신의 행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와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져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오호라 공고하도다 그랬어요. 공고하다는 게 너무 힘들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어찌하여 나는 동시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안에 악을 지향하는 게 있는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나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면서 여전히 나는 왜 다른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도 갈등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미움이 또 일어나는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만 바라보면 우리 정신, 우리 마음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벗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양파 같아요. 어제 회개한 거 또 나오고 오늘 벗겨는 거 내일 또 나오고 정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싶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몸은 또 졸리고 또 졸리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끝없는 자비하심처럼 예수님의 그 인내력처럼 예수님의 절제력처럼 예수님의 친절하심처럼 그렇게 꼭 닮은 상태 닮아가는 과정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은 영처럼 일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전혀 다른 영으로 바뀌어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서서히 죽고 서서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순간 죽었다 살아나고 하듯이 이렇게 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영이 되는 것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일생을 두고요 점진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낙담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많이 변한 구석이 있어요. 성질 부리고 권위만 부리던 남편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더 나빠졌어요? 잔소리 많으냐 하는 아내 변화됐죠 이제? 아닙니까? 악화됐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보면요 변한 구석들이 구석구석 나타나요. 구석구석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 꼭 닮은 상태로 가는 이 과정은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도 겪고 시험도 겪고 진리도 공부하고 수많은 관계도 하면서 점차 깎이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ing형이라고요. 예. 영은 100% 구원받았다. 완전히 과거 완료예요. 완료. 그러나 혼의 구원은 ing,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부분은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점점 더 거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거고, 점점 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친절한 사람으로, 점점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관용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제가 봐도 저는 많이 변했어요. 정말 까다로운 밤송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찔림을 받게 하는 그런 남자가 저였어요. 제 아내의 마음을 보면, 잠재의식을 보면 구멍이 송송 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메꿔졌을 거예요. 그만큼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참 사람 사귀기 어려운 사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러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저는 대중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성 고등학교 대표로 세 사람이 뽑혀가지고 그때 반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 이화여고 또 뭐 어디 뭐 해가지고 남고 세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셋 해가지고 쫙 어디 모였는데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선배. 거기 갔더니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정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내 순서가 됐는데요. 내 차례가 됐는데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이화여고 그 자매가 지금은 매우 미워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지. 끝까지 내가 땀 뻘뻘 흘려서 얘기 안 하니까 속에는 얼마나 불이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제 이상한 상처가 있었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건 기적입니다. 저 부활한 겁니다. 거의 부활 수준의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해가요. 혼은 마음은 변해가요. 정신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하지만 이것은 기억합시다. 평생을 다 보내도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의 영향력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한 성화, 예수님과 꼭 닮은 마음이 됐느냐? 그건 역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몸이 탁 변하는 타노스의 그 순간에 혼도 완전 무결한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이 혼이라는 기억을 다 가지고 하늘 영의 나라로 갈 때에, 영의 나라로 들었을 때 그때 혼이 깨끗해집니다. 완벽하게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한 다음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고 천국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지금 현재는 오직 영만 100% 구원받았고 내 혼, 즉 내 마음은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고 내 몸은 계속 악화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오직 나의 영만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이고 100%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들락날락하고 있는 아직도 나약하고 부정한 우리의 마음과 직접 교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100% 구원받은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워진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숙제가 남아 있겠지만 이 주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은 영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몸에 부어주십니다. 영상을 지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밸브 선전하는 회사의 영상인데 제가 싹 음향 다 빼고요 차용해 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을 저 둥그런 원이 있는 저 오른쪽 파이프를 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운데를 혼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왼쪽은 몸입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이 흘러들어오죠.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가득히 임하시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영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안 해주시면 다시 슬그머니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저 상태는 지금 예수 믿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모신 상태예요. 성령이 와 계세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한번 구원 받으면 끝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분들은 저기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모든 응답으로 이미 가득히 차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어디서 맥혔어요? 요 가운데 혼에서 맥힌 거예요. 사실 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더 이상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혼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혼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혼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상태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이래? 예수 믿었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병이 아직도 있고, 왜 내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지만 혼도 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저 생명력이 혼과 몸까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막고 있는, 중간에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혼이 제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영과 똑같은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여러분, 심포니, 교향곡을 연주할 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전부 관현 악단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선임 바이올리니스트가 먼저 표준음을 내줍니다. 도, 끼, 도, 시. 불 켜지 마시고. 정말. 표준음을 따라와 주세요. 네. 이게 딱딱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푼수처럼 좀 설교합니다. 정 집사님, 정성도님 들리십니까? 정지수 사장님? 왜 깜짝 놀랍니까?
거기가 들리면 다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칭찬입니다. 네. 나집사님 들리십니까? 네, 나집사님 들리시면 다 들립니다. 자, 그래서 표준음을 내주면 첼로, 제이발리니스트, 비올라, 기타 등등, 콘트라베스까지 전부가 그 표준음의 음을 조율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휘자가 나와서 하면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이 표준음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영의 생명이 지금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와 있는데 내 마음이 그걸 인지하지를 못하면, 인식하지를 못하면 그걸 받을 마음도 없고 달라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게 돼요. 여기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여지껏 태어나서 예수 안 믿을 때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 말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판단해요.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다고.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봅시다. 네.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혼으로 몸으로 흐르고 싶어 해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자, 돌아가죠? 드디어 혼에 시원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밸브 팔아먹으려고 만든 사업가가 여기에 쓰임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다시 계속 흐르는 것만 보여주세요. 이제 자꾸 이렇게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흐르는 방향으로 계속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래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 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 했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을 때 왜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자, 다시 이제 불을 좀 켜주세요. 이건 계속 켜두시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기의 마음은, 여러분의 혼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인지해요. 아, 슬프다. 기쁘다. 아, 오늘 상쾌하다. 찝찝하다. 에? 내 기억력이 좋아졌네? 아, 다 기억나. 아, 기억이 안 나. 아, 이해했어. 아, 이해 못하겠네. 자기의 혼의 상태를 스스로 감지해요. 또 이 혼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밸브, 저거는 몸도 다 감지해요. 아, 아프다. 아, 이제 건강하다. 아, 피곤하다. 눕고 싶다. 아니야, 활기가 있어. 달리고 싶어. 아, 근육을 기르고 싶어. 이런 몸의 상태를 그대로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영은 내 마음이 감지를 못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을 인식하십니까? 인지하십니까? 감지하세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마치 이 주먹으로 주파수 KBS, MBC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기능은 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붙잡지도 못해요. 그러면 영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니까? 정지수 성도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본인의 눈으로 본인의 얼굴을 본 적 있으십니까? 매일 보십니까? 그래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오직 뭘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의 영모를 볼 수 있고 틀린 부분을 고칠 수가 있고 화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도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거울로 봐야 할까요? 말씀의 거울로 보는 겁니다. 아, 내 영이 구원받았다네. 아, 내가 의로워졌다네. 내 영이 100% 새 피조물이 됐다네. 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만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오감으로 절대 내 영이 구원받은 상태를, 내 충만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청동 거울과 유리로 깨끗하게 정돈된 거울 비교해 보시면 어느 거울이 낫습니까? 여러분, 신라 시대에 청동 거울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주들, 왕비들은 청동 거울을 사용했대요. 서민들은 아예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에 연못에서나 자기 얼굴을 봤지 거울을 통해서 본 적은 없어. 귀하디 귀한 청동기 그 문화 속에서 청동거울, 매끈한 청동거울이라고 하지만 일그러지고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탁합니다. 그래서 보면 형상만 대충 보이지, 그것도 일그러져서 보이지 완벽하게 색깔, 눈썹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리 거울은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내 시선 안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완전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1 더하기 1은 2죠. 미국 사람이 풀어도 2가 나와요. 태평양에서 풀어도 2가 나오고 히말라야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해도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학적 진리라고 해요. 물리적 진리도 있고 화학적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또 다른 진리예요. 생명과 영혼과 관계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누가 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모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거예요. 마치 청동기 거울과 유리 거울과 비견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보세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앉았고 하라는 것은 또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지 말라 그러면 졸아요. 들어라 그러면 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이상해요, 이상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고 앉았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은 하지만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자유하게는 못해요. 그러나 진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지마 이렇게 말씀만 하지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진리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었어.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죄가 하늘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바다처럼 깊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나의 보혈이 너희 죄를 말끔하게 씻어줘. 영원히 씻어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은혜를 공급해 주지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이후의 말씀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되 구약도 보지만 신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내 영 안에서 일어난 일,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 그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아까 그 밸브, 바로 그 밸브를 저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상태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여기에 지배를 당한 채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이렇게 오감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까지도 생겼어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이 바다를 덮어요. 예? 그래서 내가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난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울로 보여줘도 끝까지 자기 오감으로 합리적인 생각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깨닫고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으로 마음도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까지 와 있던 주의 복이 드디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에 안아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만 얘기하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2011년도였을 겁니다.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마 2011년도 중후반의 꿈입니다. 아마 한 8월, 9월에 꿈을 꿨어요. 커다란 홀, 아주 천장도 높고 굉장히 큰 홀 중앙에 의자가 있고, 거기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김일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김일성은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홀에 저 바깥 문이 열리면서 김정일이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아버지 눈빛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후다닥 하고 뒤로 돌아서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김일성은 의자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호위 무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여라. 그리고 바깥에서 어떤 총성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김정일은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실 때는 3개월 전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일성이 뭔가? 김일성은 소위 북한 인민을 다스리는 스피릿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전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힘. 그런데 김정은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발사하기 전에 제가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이 있는 그 연변으로 갔습니다. 연변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펼치셨어요. 100세가 되었다는 노인이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다시 감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꿈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다시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뜨더니 다시 말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성경을 막 펼쳐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구절에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새들아 와서 장군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는. 되게 새가 와서 먹는 고기, 사람 고기는 뭐예요? 죽은 시체라는 거죠.
자, 왜 100살을 산 노인이었을까? 바로 그 해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푸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아, 김정일이 3개월 안팎으로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에 있는 분, 총리, 그리고 또 우리 정보를 담당하는 그 지역의 북한 담당 최고 책임자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일이 죽을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은 지금 건강이 좋아져서 아주 지금 김정은 나올 필요가 없고 지금 계속 10년을 통치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미팅을 마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렸고요. 그리고 마침 2011년도 그 12월인가요? 11월인가요? 바로 그때 3개월이 막 넘어가면서 김정일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3일 전이 되겠습니다. 3월 6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북한이에요. 커다란 홀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홀 보좌에 김정은이 앉아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평상시 보는 모습보다 더 큰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화를 낼 대상은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장면이 바뀌더니 그 김정은보다 훨씬 큰 모습의 인민복을 입은 남자,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가 떡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봤던 그 김일성과 같은 거대한 몸집의 남자, 인민복의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웬 남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뭔가 잘못을 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려다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빌고 있으니까 낮은 처지의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좀 건방졌나 봐요. 어깨를 툭툭 뒤에서 두들기면서 좀 자리 좀 비키게 이게. 자리 좀 이렇게 다니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나? 이거 자리 좀 비키게. 어깨를 두드렸더니 싹 뒤돌아보는데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인데 눈물 자국이 여기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툭 치면서 건드리니까 돌리는 순간에 약간의 그 분노한 눈빛.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안하다고. 쫄아가지고 미안하다고. 계속 가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김정은의 몸집이 너무 작은 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몸. 그렇게 커다랐던 몸의 사람이 작은 몸의 남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수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와 곧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압니다.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이 결렬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김정은의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그가 포기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핵을 널어놓는다는 것은 선대의 유훈 통치라고 해요. 김일성의 유훈을 받아서 김정은이 통치했고 김정은의 유훈을 받아서 김정은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정하고 결정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유훈 통치입니다. 북한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대로부터 반드시 만들라 했던 만들어진 이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북한 내에서 위험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체제를 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북한을 살려내야 하는 이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예수님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이 믿는 자의 기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그 말씀 김씨 왕조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플랜을 생각하면 결국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되고 그가 선택하고 서방을 향해서 활짝 열고 담대하게 나오고 미국은 보호해주고 한국도 보호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모든 업들을 죄업들을 자신이 십자가 지고 가듯 가지고 가야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까닭이 있어요. 하늘에 준비된 게 너무 많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된 게 너무너무 많고요. 아멘. 북한을 위해서도 준비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하세요. 자, 지금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 영이 영계로 쑥 들어갔어요. 몸을 놔두고 영계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또 천사들이 보여주는 그 엄청난 하늘의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절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신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쫙 맑고 아름다운 수정 같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양쪽에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하나일까요? 둘 이상일까요? 상식적으로 둘 이상이죠? 양자 중첩 현상으로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생명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생명나무, 생명수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이름이죠. 자,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미 아까 보였던 그 영상처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까지 이미 충만히 차 있는 상태입니다. 들리신가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이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느냐? 이 땅까지 흘러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흐르게 만드는 밸브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무는 영이 없어요. 사자도 영이 없어요. 바다도 영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있는 것들을 접촉해서 그것을 물질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존재는 그래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계 안에서 살 수 있는 몸도 있고 영계에서 살 수 있는 영도 있어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함으로써 나도 살고 세상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잎이 지금 천하만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하여 충만한 복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낙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저에게 큰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설레게 하는지 몰라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북한 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모든 열방의 패권 국가들이 패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지구가 되도록 하늘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준비된 이 힘으로 너끈하게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내 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형편없는 나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의 영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혼으로는 부족해서 내 혼과 직접 연결은 못 시켜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 몸도 변화를 덧입고 내 삶의 구석구석이 풍성함으로 가득 차지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내 몸도 병이 없고 완벽한 부요를 누리며 세상을 부욕해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통과하자. 얘야, 계속 흐르게 하라. 계속 흐르게 하라. 딸들아, 계속 흐르게 하라.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의 구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며 구원받아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개방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생명과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 오직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예비하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풀어놓고자 하늘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천사들도 대기하고 있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오늘 깨달으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보다 완전하게 알도록 주님 계속해서 계시의 영을 풀어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혼이 영과 조율되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들여 몸으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할까? 주여 깨닫고 또 깨닫고 파고 또 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